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실 때요, 스마냐서 3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스마냐서 3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느눠뜨리지 말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그 아버지부터 내려오던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종교적인 타락은 혼합주의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짧은 재기간을 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어린 요시아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시아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개혁에 힘쓰고자 했지만 이미 남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너무나 깊었고 심판이 더욱 가까이 이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유다의 현실은 스바냐서 1장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이 만연하였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신앙의 회의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스바냐 선자는 이스라엘을 물론이고 이웃 나라들도 갈대아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스바냐를 부르시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한 자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보신 13절의 말씀을 먼저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자는 누구를 탄 것입니까? 희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타락함에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허락하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는 가운데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일어나서 너희가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축되기가 쉬운 그러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급변하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세상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오히려 교회와 믿는 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분위기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더욱더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너희는 기죽지 말고 너희가 위축되지 말고 너희는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본문의 14절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6절에도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너희가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위축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내십니까? 바로 죄를 사하는 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쫓아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위축하지 말고 너희는 기죽지 말고 당당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 가장 많이 스스로가 위축됨을 느낍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하나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식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오늘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한 그런 일과 내 양심을 거스린 그런 이 죄의식에 사람들은 의욕과 용기를 상실하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나의 불의함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 속에 있는 죄의식이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 죄를 사여 있었을 때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를 정죄하는 그 어떤 정죄에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과거의 죄의식에서 해방될 때 그 순간의 자유와 그 감격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 스스로가 내가 알지 못하게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저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자가 우리를 용서하실 때 바로 이 용서가 내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손을 늘어뜨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가 위축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과거의 모든 잘못한 그 모든 형벌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를 쫓아내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죄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으로만 다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죄의 문제를 없이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정말 그 집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벗은 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가산을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을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으로 여기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며 큰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였던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자였던 아들을 용서한 것만이 아니라 아들이 그 아버지를 배신하기 이전에, 아들이 그 아버지를 거역하기 이전에 바로 그의 자리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준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이제 너희는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우리 죄로 인하여서 위축되어지고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손을 눌러뜨리고 기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 속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기죽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실상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한 것을 관념적으로는 믿고 있지만, 관념적으로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과연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내 삶에서는 정작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인정하며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또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 그 사실을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린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손을 늘어뜨리고 왜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왜 우리가 여전히 기죽어 있어야 할까 한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먼저 여러분 내 자신의 얼굴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얼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 은혜의 얼굴이 내 안에서 충만한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감격이 과연 내 얼굴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을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들은 위축되어져 있고, 그들은 그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전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분명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 가운데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오늘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감격이, 아무런 감동이 과연 일어나지 아니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의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이 너라고 하는 자리에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너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뜻한 것이며, 결국 내 자신이 어떤 존재란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또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모든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은 결국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이 내게 주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손을 늘어뜨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위축될 이유가 있겠냐 한 것입니다. 스바냐 선자는 지금 그 손을 늘어뜨리며 위축되어서 기가 죽어서 절망 속에서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의 힘을 내어라.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생각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를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이 자신의 그 뒤에 있을 때 없는 용기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를 믿고 어떤 일이든지 아이는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눈치를 보게 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손을 늘어뜨리고 그렇게 기죽어 오늘 그렇게 위축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를 죽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단순히 축복이 목적이 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코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따른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지 않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그날이 오면 다시금 너희로 하여금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보고 지금 되어지는 모든 형편과 상 속에서 위축되거나 기죽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오늘 그 축복을 바라보고 오늘 너희가 다시금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위축되어서 기죽어 있을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소문과 난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손을 늘어뜨리고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참으로 너무나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에 오늘 그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늘어뜨린 그 손을 힘있게 올리고 오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당당하게 더욱더 힘있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